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에게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로 예수님이 넘겨지는 장면입니다. 정치인들은 여론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왜냐하면 그 여론이라는 것에 따라서 자기의 자리와 직분들이 오락가락하는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체포당하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지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보아왔는데 그 과정을 보면 이 과정 가운데 이 권력의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것들을 봐요. 오늘도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의 약점을 이용해서 예수님께 십자가형의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빌라도의 모습에 비춰보고 거기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들을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이렇게 11절을 보면 예수님을 죽이기를 두려워하는 빌라도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빌라도가. 그리고 이 형벌을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것으로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좀 달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달래려고. 그런데 이것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 과정 가운데 미리 예언이 되어 있던 모습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허투루 지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 어제 수요일 날 본 이사야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도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채찍에 맞을 것도 이미 500년 전에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메시아의 예언이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어느 하나 허투루 지나가는 과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고 때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장면 역시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는 그 과정의 사실이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왕도 아닌데 왕이라고 조롱하고 놀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오신 구원의 역사, 예수님의 그 고난의 과정 가운데 또 고난받기 전에 하신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다 나타난 말씀들이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떤 죄도 나는 예수에게서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해줄 수 없다. 너희들이 데려가서 못 박으라. 이렇게 내어주게 됩니다. 예수님. 왜 그랬을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죄가 없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처럼, 그것도 보통도 아니고 십자가, 최악의 형틀인 십자가 형틀에 내어준다는 자체가 자기에게는 두렵고 어려운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뒤에 내가 뭔가 화를 당하지 않을까. 정치인으로서 무죄한 자를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것이 자기에게는 큰 오점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을 염려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죄 없다고 말했고 너희들이 데려가서 알아서 해라. 자신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 전가를 유대인들에게로 넘기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신문했어요. 예수님과 1대1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빌라도의 눈앞에 있었어요.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했습니다. 그리고 재판할 때 정의를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했어요. 그러면서 또 유대인들의 압박이 다가오니까 예수님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세요. 십자가 지는 것을 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야 53장 7절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소한 것 하나조차도 이미 다 말씀하고 계셨어요. 말씀하고 계셨어요. 빌라도의 말대로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을 놓아줄 권한도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빌라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피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과 빌라도의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자신에게 당장 손해가 되고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길이라면 우리는 희생을 감수하고 그 길을 걸어갈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결국 빌라도는 이제 유대인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넘겨줍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어떻게 좀 풀어주려고 관례에 따라서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풀어주랴 이렇게 또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바라바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석방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의 그 압박과 협박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넘겨주게 돼요. 예수님이 스스로 유대인 왕이라고 칭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꾀했는데 그를 놓아주면 빌라도 총독 너 역시도 반역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 엄청난 이 협박인 거죠. 빌라도에게는. 결국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무죄임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에게 물어요. 마지막까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의 대답이 뭡니까?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왕이 없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요구를 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이런 무리들의 말은 정말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그런 거기에 꽂혀있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자기들의 그냥 말인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을 회피하려고 이렇게 여러 번 시도를 했어요. 결국엔 예수님을 유대인의 협박에 못 이겨서 내어주게 됩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 재판의 책임자는 빌라도예요. 책임자로서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비겁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 빌라도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역사 속에 계속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적극적으로 내가 앞장서서 죄를 범하지 않더라도 내 안위를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죄악을 간접적으로 허용하는 것, 이거 역시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죄가 됩니다. 빌라도를 보세요. 빌라도가 십자가에 직접 못을 박았습니까? 예수님을? 아니요. 그냥 내어준 것밖에 없어요. 시도도 여러 번 했어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기억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성도는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진리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십자가 군병의 도리예요. 아이고 뭐 나하고 직접 관련 없으니까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구경이나 하지 뭐. 그것도 범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오늘 이 말씀 빌라도의 모습,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 군인들이 예수님께 가시관 씌우고 자색옷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이것도 예수님의 신분을 조롱하는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왕이라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호칭한 것도 뭐 진짜 왕이라서 호칭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그들의 그 무지함 속에서 예수님의 왕 되신 모습이 또 나타난 거예요. 이 세상은 기독교를 항상, 예수님을 항상, 하나님을 항상 부정합니다. 성경을 항상 부정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그 부정한 사건 속에서 그런 무지한 사람들의 입 속에서 진리가 드러나게 하셨어요. 역설적으로. 진리가 드러나게 했어요. 괴롭히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나타나고 진리가 나타나는 것이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진리는 사람의 주장이나 어떤 판단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역사 속에서 증명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성경의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거짓이었다면 지금까지 이것이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이 책 한 권이. 수많은 책들이 만들어졌고 사라져갔어요. 그런데 성경만큼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읽히고 증거되는 책이 없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라도의 고난도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고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박을 고난을 위임해 준 것도 지금의 이 상황을 움직인 것도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황을 움직이시는 주체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모든 하나하나를 다 합력해서 부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정확히 보고 계셨기 때문에 당장 자신에게 고난이 와도 슬퍼하지 않으셨고 당장 자신에게 막 환호가 쏟아져도 교만하지 않으셨고 그냥 담담히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믿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역사관이고 생사관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그에 반해서 유대인들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자신들을 폭정으로 다스리고 있는, 짓밟고 있는 그 세상의 주권자인 당시의 로마 황제 가이사가 왕이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잖아요.
해방 얻기 위해서, 해방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면서도 가이사가 왕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주장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진정한 신앙은 이렇게 위기, 고난 속에서 나타납니다. 위기와 고난 속에서. 그런 것이 우리 신앙의 시금석인 거예요. 내 집착, 욕망에서 벗어나서 그 위기,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나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다. 진리편에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때때로 자기 희생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오늘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자기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라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줘 버렸어요.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보면 정신이 없어요. 죄악이 되었든 선이 되었든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예수님은 마치 물건처럼 이리 넘겨졌다, 저리 넘겨졌다 하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계세요. 하지만 그 정신없이 자기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리저리 넘기는 그 사람들, 그 관계 속에서도 가만히 침묵하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그 가운데서 말씀은 계속 이루어져 가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같은 편에 서는 그 용기 있는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위기와 고난 중에서도 나의 집착과 욕망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편에 서기를 작정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